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구약 1046쪽 이사야 65장. 앞장에서 우리 지난번 64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는 거 그거 뭐 인정한다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바로 마지막 64장 12절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거죠. 아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65장 나는 이제 너희들 말고도 난 다른 나라에 이제 나를 알렸고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을 계속 내가 불렀다. 거기 보면 패악한 백성을 불렀다. 이들이 못되고 그렇지만은 내가 불렀다는 거죠. 이 패악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저는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바로 그게 이제 패악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계속 부르는데 3절에서부터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아니에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제단이 아닌 곳에서 무덤 사이에 앉고 죽은 자에게 제물을 바쳤거나 혹은 뭐 죽은 자로부터 어떤 조상신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은밀한 처소에서 그들은 밤을 지내며 이건 종교의식의 이방신에 대한 또 돼지고기를 먹으며 우리 구약시대 때는 이러한 잡식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했죠.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고기를 그들은 먹고 또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은 어떤 부패하거나 먹을 수 없는 음식 이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그리고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같은 이런 죄 있는 사람들 상대할 수 없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고 재물을 함부로 먹고 정결함을 무시하고 율법의 요구를 경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특이한 건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신이 항상 늘 자기가 좀 옳은 편이에요. 자기가 괜찮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남이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착각 때문에 그런지. 근데 이제 지난날 제 삶을 들여다보거나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무지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깊은 어둠에서 출발해요. 이게 진짜 계속해서 닦여지지 않으면 어둠에 있다가 어둠으로 가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굳이 수치화시킨다면 이런 어둠에 있다가는 성경을 그래도 한 22권이고 33권이고 이제 이렇게 자꾸 연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어둠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어둠에서 평생 살아요. 그 사람이 직책이 뭐 목사든지 무슨 장로나 권사나 뭐 집사나 다 소용없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국 풍토
성경의 연구를 안 하는 이 한국 풍토에서 볼 때 웬만한 사람은 그냥 영적 어둠에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못 벗어나요. 부단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요. 욕심대로 결정을 하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욕심 따라서 길을 결정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이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도 참 난처하죠. 이 아들의 기도니까 들어는 줘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건데. 왜냐하면 본인은 몰라요. 깊은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빛을 계속 보면서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는 뭐 자식의 문제,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나 뭐 PBS 몇 년 했다, 이걸로 안 돼요. 꾸준히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이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리에서 분야하고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을 그릇에 담고 막,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진노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내 앞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들, 벌써 죄가 계속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함께 보응하겠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6절에 내가 잠잠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 심판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생각 우리가 가요. 왜냐하면 내일도 멀쩡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건 뭐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거고 뭐 어디서 잘 나가고 그래야 돈을 많이 모은 거죠. 그것과 그 사람이 벌 받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는 승승장구 잘 나가도 그는 반드시 벌 받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왜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벌 받을 사람을. 그들에게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주위의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나고 온 그 부장, 그 이사,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 학교에서 교수, 지옥 갈 불쌍한 자임을 우리가 항상 까먹지 마세요. 이거 영성이 둔해지면요, 이게 잊혀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동안, 잠이 들려고 할 동안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서 오히려 세상 사람 잘 나가는 걸 부러워해요.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지옥 형벌을 이미 예약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죠. 부러워함과 불쌍히 여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그 사람이 부러워할 대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응하심으로 그 8절부터 그 12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되는데, 그런데 여기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됨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 남은 백성, 이렇게 멸망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남은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소수의 거룩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8절에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아마도 이 썩은 포도 가운데 더럽게 좋은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기업 얻을 자를 내리라.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이렇게 택한 자가 있고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사로는 이제 갈멜산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또 아골 골짜기, 이건 원래 흉악한 곳이죠. 아간이 죽은 곳. 그런데 거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잠깐 지금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남은 자의 그 보호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면서 갓이라는 것은 그 운명을 다루는 신이에요. 운이 좋아지게 하는 신. 그 상을 베풀며 문희는 이제 운명을 주장하는 신입니다. 운명.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운명에 대한 거, 이런 데들에게 이제 비는 거예요. 그 붙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니 너희가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불순종과 거역함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아요. 내 눈에 그러면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겨하지 않는 일을 택하는 너희들, 그들에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형벌을 얘기하는 중에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종,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멸망당하는 들 중에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이렇게 볼 때 확실히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이 남은 자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남은 자, 하나님의 종,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도 소수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바로 내가 남은 자인 것을 깨닫는가. 아마 제가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막 헤매고 있을 때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저는 아무런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저 가뜩이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설교 들으면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뀌고, 이런 설교할 때도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남은 자에 확실히 속해 있습니까? 저는 그 스스로도 나의 남은 자지. 그럼 나는 여기 속해 있거든. 나는 아주, 그래서 내가 이 말세 중에 말세, 한국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중에 내가 바로 남은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8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이 세 절을 거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서 얘기하는 이 세 절에 속하는 남은 자들은 유업을 차지하고, 바로 내가 그 남은 자구나. 이걸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쉬어보세요. 안도야죠. 다행이다. 내가 남은 자구나. 이거 불안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 더 매달리세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이 땅에서 뭐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이 땅에서 장관이 되면 뭐합니까?
큰 집 얻으면 뭐예요? 연봉이 뭐 수억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남은 자,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남은 자에 속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정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내 길 간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나는 확실히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야. 택한 자며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거 달콤함과 그 이익과 쾌락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이고 이거야말로 소망, 그 끝이 마지막 끝이 소망이며 희망의 길이에요. 이걸 내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벌써 그렇게 살아야 돼. 매일매일을 확신 속에서 내가 가는 길 뭐 분명한 길. 저들이 잘못 사는 거지. 내가 지금 좀 약간 이런가.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나만 혼자 무슨 뭐 예수쟁이처럼 하고 약간 티도 좀 안 내려고 그러고 믿는다는 티를 좀 내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좀 약간 혼의 소수 나만 좀 이상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는 다 믿는 사람 앞에서 또 막 활동하다가 또 어려부터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것들은 다 뭐냐 이것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 가운데 나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할 사람이에요. CEO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삼성에 다 소용없어요. 내가 진짜야.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 살았습니까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거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꿋꿋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좀 고집스러움이 필요해요. 타협 안 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죠? 잘 먹고 잘 삶 쪽으로 가지만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뭐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기뻐하는 거 하면서 내가 산다. 이런. 어차피 평생 여러분 가난할 거 각오하세요. 어차피 평생 이름 없을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뭐 연연하지 않아요. 주님만을 위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슷하게 거기 13절부터 이 마지막 16절까지는 이 남은 자와 이 남은 자의 삶과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13절에 그래서 13절부터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이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남은 자 의인과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자는 이들이 주를 동안 먹을 것이며 저들이 목말라서 할 때 이들은 마실 거라는 거예요. 저들은 수치를 당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이들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그들은 마음이 슬퍼서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즐거우니까 자꾸 노래가 나. 계속해서 그들은 15절에 이름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이 저들은 그들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름 자체가 저주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제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16절 마지막 이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어디다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자는 또 어디다?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나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앙과 괴로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남은 자의 삶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남은 자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남이 모르는 그 은밀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정작 본인들이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이게 신앙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깊이 빡 들어오면 여기서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냥 그 근처에서 그러기를 지금 10년째 5년째 항상 그 풍성함을 모르니까 이 풍성함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을 간다. 목욕을 가서 거기 그 통에 말이죠. 그 뭐 열탕이든지 온탕이든지 탁 들어 추운 날 탁 목까지 잠기면서 탁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발가락이나 하나 뭐 잠그다 말다. 그 목욕 왜 갔는지 모르겠어. 푹 좀 있잖아. 목욕탕에 가서 그냥 푹 잠기고. 그래서 보통 시원하다 원래 그런 거잖아 원래. 그 참 이상한 말 우리 말 중에 시원하다. 그런 맛이 있는 거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만나고 그냥 발이나 담그고 있어 아직도. 깊은 세계 들어가면 이게 좋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와 애쓰고 염려하고 근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 사회에서 아주 사는 것 자체가 곤비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생을 살고 때로는 이제 믿는다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대신 누려야 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를 얻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픔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바르게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날마다 이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복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밤에 나는 지금 정말 성경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진짜 기쁜가? 나는 만족을 누리는가? 비록 힘들게 살지언정 내 안엔 샘솟는 어떤 평안과 기쁨이 있는가? 슬픔과 정말 갈등이 너무 가득해 이 땅은요. 그런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늘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며 또 주님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한순간도 우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기뻐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복을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내가 혹시 최근에 기쁨을 잃은 게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험한 길 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즐겁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잔치하면서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 평생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축복을 우리 실컷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기쁨과 평안을 다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